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붓다의 출현이 어렵다. 붓다의 출현이 어렵다. 붓다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받기도 어렵고 수기를 받고 난 뒤에 붓다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아주 길고 그리고 아주 험난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붓다가 출현하셨는데 우리도 붓다가 아닌 우리 범부나 또는 천인들, 범천들도 붓다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게 출현한 붓다를 만나야 되는데 붓다께서 그러니까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한 이유, 빠라미를 쌓은 이유가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알고 깨닫고 더 이상 끝없는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 굴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바라미를 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출현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면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볼 기회를 놓치는 데가 8가지 경우에 붓다가 어렵게 출현하셨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로 기회를 놓치는 게 지옥에 태어나 있으면 어렵게 붓다가 출현했지만 볼 수 없습니다. 붓다의 말씀한 방법,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들을 수 없는 거죠. 붓다가 하시는 법문을 듣지 못하고 윗바사나 수행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중생이란 존재가 업의 결과로 계속해서 끝없이 그냥 보통의 인간이라면 죽어야 되는 고통인데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지옥 중생들은. 그리고 지옥 중생들은 선업을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또 보시나 계를 지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업을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지옥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붓다를 만날 기회. 첫 번째, 지옥에 태어난 것. 두 번째가 축생으로 태어나 있으면 또 붓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붓다의 법문을 들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사성제를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단말을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법문을 듣고 아는 것은 산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서. 이렇게만 알아도 불선업은 피해야 되고 오개는 지켜야 되고 살생은 나쁜 것이고 훔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용락은 피해야 되고 오용락에서는 정말 진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죠. 여기에 끝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축생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아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축생으로 태어나면 붓다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아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이렇게 아는 것.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지혜. 수따마야 냐나라고 합니다. 냐나, 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수따마야 냐나는 들어서 아는 겁니다. 또 생각해서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진따마야 냐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듣지 못해도 생각해서 숙고해서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보디사tta들은 그리고 빠라미가 있는 존재들은 듣지 못해도 혼자서 생각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메다 존자가 출가를 할 때, 수메다 존자 처음에 이제 최초로 수기를 받은 거죠. 그 뒤로도 수기를 받습니다. 보디사tta가. 고타마 붓다가 되기 전까지 25번의 붓다를 만납니다. 그 사이에. 그때도 수기를 받는데 제일 처음에 수기를 받을 때 수메다 존자가 생각합니다. 이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늙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고 이 굴레를 벗어나야겠다. 이거 다 고통이니까 어떻게든지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혼자서 생각합니다. 법문을 듣지 않았는데도 붓다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냥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숙고해서 아는 거죠. 진따마야 냐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서 아는 것, 듣고 생각해서 그래, 태어나서 늙을 수밖에 없죠. 태어났으면. 그리고 반드시 죽고 이 바퀴밖에 없구나, 이 방향밖에 없구나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 그리고 수행을 해서 아는 것. 버와나마야 냐나라고 합니다. 수행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도화과를 얻고 사성제를 완전히 깨닫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힘들 때만 고성제를 생각하고 오용락이 잘 풀릴 때는 고성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행복인 줄 압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열반을 보고 아는 것. 이때 알미 완성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듣고 알 수 있는 게 되지 않는 거죠. 축생으로 태어나 있으며 붓다의 법문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 있으면 붓다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귀계에 태어나 있으면 귀신계에 태어나 있으면 이때도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항상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고통받고 있고 이런 존재가 귀신계, 즉 아수라계에 태어나 있는 존재들이죠. 이런 존재들은 붓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태어나 있으면. 귀신계에 많이 태어납니다. 전생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귀신계에 거의 절반은 귀신계에 태어나고 운이 좋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귀신계 아수라계에 태어나 있어도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산야사타 부미. 색계에서 색계 선정을 닦았는데 잘못된 사견으로 인해서 선정을 5선정까지 닦고도 마음이 없는 곳에 태어나서 물질만 있는 상태로 사는 거죠. 아주 긴 시간을. 범천의 수명은 아주 깁니다. 인간의 단위로는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긴 시간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바위처럼 몸만 있는 상태로
거기에 태어나 있으면 또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붓다가 출연했지만 붓다가 출연한지 모르는 거죠. 여기에 태어난 경우. 이렇게 네 군데 세상, 지옥계, 축생계, 귀신계, 그리고 아산야사타 부미, 물질만 있는 세상에 태어나 있으면 붓다의 출현을 볼 수 없습니다.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출현을 볼 수 없는 거죠. 붓다가 출현했어도 우리가 붓다의 단말을 듣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출연한 것을 모르는 거죠. 출연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루빠 부미, 무색계는 넣지 않는 이유가 무색계 존재들이 모두 다 무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붓다의 담마, 붓다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태어나 있으면서 수다원의 도를 인간계에서 얻고 또는 색계 범천으로 있으면서 수다원의 도를 얻고 죽어서 무색계에 태어나면 그때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는 수다원인 거죠. 수다원, 그리고 무색계에 있으면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는 법을 들을 수 없는 곳이라고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부로 무색계에 태어나면 법을 들을 수 없죠. 하지만 범부가 아닌 존재들, 성인들이 무색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은 아닌 거죠. 담마가 있는 세상입니다. 무색계에. 하지만 그 무색계에서 담마를 알고 있는 존재들은 인간계나 색계에서 최소한 수다원 도를 얻고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에 무색계에 태어났을 때 무색계에 있으면서도 담마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에 진전이 있습니다. 수다원의 도를 얻고 인간계에서 또는 색계에서 얻고 무색계에 태어나야지 그 무색계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존재에게 무색계에 사는 그 성인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범부가 무색계에 태어나면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변방에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법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지에, 아주 밀림에 또는 섬에, 무인도는 아니겠고, 섬에 전혀 인간의 문명이 없는 곳에, 이런 곳에 태어날 수 있죠. 또는 전혀 불법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붓다가 인도에 출연했지만 유럽에서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못 들었겠죠. 붓다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이런 데 태어나서 들을 수 없고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붓다의 말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지금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미얀마가 아주 테라와다 불교가 성한 곳인데 미얀마에도 지금 현재 미얀마는 아주 넓습니다. 땅이 우리나라 7배인데 저기 섬에 해변가에 또는 섬에 가면 지금 현재도 전혀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종족들이 있답니다. 말도 다릅니다. 미얀마 말을 쓰지 않고 자기들만의 말을 쓰고 그리고 전혀 옷을 입지 않는답니다. 그냥 옷 입지 않고 다닙니다. 이 종족들은.
그런 곳은 거기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변방의 산에 밀림에 사는 종족들도 불교를 모릅니다. 말도 다르고 학교에서 쓰는 말도 다릅니다. 그 소수민족들 학교가 따로 있는데 말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완전 외국어를 씁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서울에 태어났는데 이교도 집안에 태어난 거죠. 무슬림에 태어났다거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이러면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거죠. 어렵게 출연했지만 부다의 말씀을 단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골수인 이교도 집안에 태어나면 못 듣는 겁니다.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불교도들이 제일 겁내는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미얀마 스님들은 무슬림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무슬림들이 불교를 많이 파괴했습니다. 아난다 대학, 인도의 제일 큰 대학이었던 불교 대학도 무슬림들이 다 태워서 없앴죠. 대학에 불을 지르고 경전을 다 태웠습니다. 몇 달을 타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에 사는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종교입니다. 그 나라는. 거기에 사는 20대 초반에 여성이 수행하러 왔습니다. 우리절에 수행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 멀리서 미얀마까지 수행하러 와서 수행을 잘했습니다. 23살쯤 됐는데 수행을 잘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르쳐보면 수행이 접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수행자는 무슬림인데 수행을 잘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감각기관,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귀가 안 들릴 경우, 이 오문이 다 갖추어지지 못했을 경우 들을 수 없는 거죠. 부다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부다의 출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부다가 출현하지 않은 경우, 또 부다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거죠. 8가지 기회에서 벗어난, 단말을 들을 기회에서 벗어난 자리가 8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계에 태어나고 귀신계에 태어나고 아산야사타 부미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생 자체를 어떤 불선업의 결과로 생 자체를 엉뚱하게 받은 거죠. 나쁘게 받아서 부다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변방에 아주 오지에 태어났거나, 또는 잘못된 견해를, 아주 심한 사견, 종교를 믿어도 아주 지독하게 믿는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견에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는, 이렇게 사견에 아주 심하게 물들었을 경우, 그리고
오문이 다 갖춰지지 못하고 태어났을 경우, 그리고 부다가 출현하지 않는 시기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불법을 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오문이 갖춰지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지혜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듣고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진리구나, 이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도 이것이 정말이구나,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지만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경우, 지혜가 있다 없다, 냐나 삼빠유따인가 냐나 위빠유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간과 천상계에 태어나는 마하쿠살라 4개 중에서 4개는 지혜가 있고 4개는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입퇴를 했으면 수행을 할 때 세간선정이면 세간선정을 얻고, 추세간 수행이면 도와 과를 얻고, 위파사나 지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가 있고 없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른 정법을 듣고 이게 정법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 감이 잡히면 야나 삼빠였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인간으로. 근데 정법을 듣고도 이 정법과 정법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야나 윗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스님이 꼭 윗바사나 지혜가 만다뿌깔라와 띠카뿌깔라로, 지혜가, 어떤 수행자는 지혜가 아주 빠른 수행자가 있습니다. 수행할 때 아주 빨리 지혜가 올라갑니다. 어떤 수행자는 느리게 올라갑니다. 느리게. 천천히.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일주일에 할 것을 이 수행자는 8개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지혜가 있는 거죠. 느린 거지 지혜는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혜 없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가는 수행자도 이게 정법이구나, 이렇게 바로 아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듣자마자 1년을 들어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나 윗바유타입니다. 우리 큰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윗바사나 지혜가 늦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정법인지 정법이 아닌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걸로 지혜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이단옥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망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 사